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상황은 이런 거죠. 보배가 지금 질그릇에 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이 보배를 어디서 끌어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질그릇에 담겨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일부러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으니 그 지혜와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질그릇들은 어떻게 살지도 궁금하고, 또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보는 사람들, 그 외부 사람들은 그 보배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질그릇을 어떻게 볼지 그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라고 여기서 적었다고 해서 이 우리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설교하면서 이 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선교팀 내지는 바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라는 건 그 앞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보배라는 건 복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고 영광을 아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 안에 질그릇 안에 복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 질그릇 안에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만들어줄, 밝히 보이게 하는 그 빛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 빛이 나오면, 그렇죠? 이 빛이 나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게 될 거예요. 복음이 전달하려는 바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광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복음이 설명하려는 바고, 그것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한 군데를 콕 집어서 말하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부족한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보배, 이 복음을, 그리고 이 영광을 알게 하는 이 빛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그러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우리는 이제 좀 압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질그릇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방식이 그렇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방식도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자유함으로 담대히 말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함으로 담대히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뭐라 해야 돼요? 수사적인 것도 모자라고 뭔가 빙 둘러서 세련되게 말할지도 모르는 아주 투박한 사람처럼 보여요. 투박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철학 시간에 소피스트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뭔가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려면 수사학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논리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뭔지를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 소피스트들에게는 수사학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둘러치고 맺히는 이야기들, 그리고 함정을 파는 방법들, 사람들을 그냥 홀딱 넘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바울의 가르침 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우리에게 수건을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나도 주께로 돌아갔고 너희도 주께로 돌아갔고 나에게도 주의 영이 너희에게도 주의 영이 있으니 우리의 사이에 수건으로 가려질 필요 없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뒤에 보면 바울의 외모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지병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죠. 바울이 뭔가 눈병이 있대요. 눈병은 다른 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요즘은 항생제도 뭐가 발전이 돼서 눈병이 나도 금방 항생제 먹으면 좀 들어가지만, 심한 눈병이 그 당시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계속해서 눈에서 진물 나고 눈곱 끼고 눈 붓고 그러면 앞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에게 눈병이 있다는 거,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다는 거, 그것도 바울에게 약점이에요. 왜? 치료하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안에 내장, 그쵸? 내과 기관 쪽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 돼요. 하지만 눈병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옷 속에 이런 데 뭐가 부스럼이 있다든지 그래도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눈병은 아니죠. 가릴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약점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과정들을 보면 뭔가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얻어맞고 도망가야 되고 돌 맞고 두들겨 맞고,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보호하실 텐데 왜 바울은 그렇게 얻어맞을까죠? 얻어맞을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 피할 길을 예비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좀 덜 관심 있어 하시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사람 아닐까? 바울의 외양이라는 건 그래서 거칩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뭐냐면, 이 보배, 이 귀한 복음이 이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것을 전하는 스피커도 질그릇 정도는 아니어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좋아야 될 것 같죠. 본차이나여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금그릇이면 좋겠고요. 뭐가 금그릇도 더 멋있고 크고 화려하고 보석도 좀 박혀 있고 뺑 둘러서 12가지 보석들 박혀 있고, 그것도 하나씩 아니라 이만큼씩 한 것들로 박혀 있는 그런 그릇에 이 보배가 담겼으면 정말로 합당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의 외양은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귀한 것을 담을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사람은 거기에 너무 모자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모습, 외모에 연약하다는 것 알아요. 외모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기술도 그렇게 세련되지 않다고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냥 억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여. 그래, 나 질그릇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질그릇인 거 맞지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가 질그릇이나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나에게 담아 놓으셨어요. 나에게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의 힘과 영광이 정말로 질그릇이 아니라 그 보배에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나 바울을 보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세련됨이 복음 사역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대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보면 2가지 교훈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누구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그릇에도 담으시지만 질그릇보다 조금 나은 그릇엔 안 담으실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담겨진 그릇이 자기가 질그릇보다는 좀 낫고 남들보다는 좀 번쩍이는 그릇이라 해서 교만하고 자랑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보배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 보배에 비하면 어떤 그릇이어도 그것들은 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릇이 좀만 더 가치 있으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무엇이어도 거기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그릇, 보배에 비해서 아무리 좋은 그릇도 다 그 비할 바 없이 모자라지만
그 얘기는요, 그 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못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보배는 거기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우리는 서로 키 재면서 도토리가 키를 재도요,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도토리가 큰 도토리는 여러분 얼마나 큰 도토리, 한 이만한 도토리도 있나요? 있지요. 그리고 작은 도토리는 요만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 3배쯤 차이 납니다. 하지만 큰 사람이 보면요,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진짜 잘생겼고요, 못생긴 사람은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참 건강하고요, 그리고 참 아픈 사람은 참 많이도 아픕니다. 누구는 얼굴이 정말로 배꼽같이 희고요, 누구는 얼굴 피부 정말 안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외향이 있고요, 별로 기분 나쁘게 하는 외향이 있습니다. 그걸 뭐 부인할 일은 아니에요.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다 예쁘다 그래서 엄마 아빠 눈에는 다 예뻐 보이지만, 아니요, 남의 부모가 보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배를 담아 놓는 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교만할 일도 없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주눅 들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맡아가지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구역장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목사님들도 차이가 많아요. 구역장님들도 차이 많습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누가 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꼭 외양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뭐 건물도 좋아 보이고, 뭐 거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실돼 보이고요, 정말로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거기에 비할 바 아니게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볼 때 하늘과 땅만큼이나 뭐 수십 배, 수천 배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 그 영광의 찬란함,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차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로 수렴된다면 그 얼굴의 빛은 찬란하고요, 그리고 그걸 담아두는 모든 그릇들은 다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렇게 질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찬란한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 미디엄들, 그 미디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샬 맥루한이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뭐 맥루한이라고, 뭐 진짜 유명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 The medium is the message예요. 그러니까 미디움이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전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도구들, 미디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와서 누가 앵커가 이야기를 하건, 아니면 라디오에서 무슨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그 메시지는 똑같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맥루한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 뭐는 뭐다, A는 B다라는 걸 전하더라도요, 이 전하는 미디움이 달라지면 메시지는 달라진대요. 그게 맥루한이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뭐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그렇게 도발적인 도전을 했었던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전하든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미디움에 따라, 전달되는 전달 매체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한대요. 메시지가 달리 전달된답니다. 질그릇에 담은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미디움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복음을 말해도요, 이건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잘생긴 사람이 말하는 것과 못생긴 사람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잘생기고 훌륭하고 똘똘하고 누가 봐도 번쩍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과, 정말로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냘픈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맥루한이 말을 하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는 미디엄이 쿨한 게 있고요, 핫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쿨하게 전합니다. 이성적으로 전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있고, 아주 뜨겁게 전하는 미디어들이 있어요.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거. 핫하고 쿨한 건 집중도입니다. 맥루한이 말할 때 쿨한 건요, TV 같은 거예요. TV는 쿨해요. 쿨한 미디엄이요.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 딴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TV 보다가 뭐 하죠? 밥 먹으러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문도 열어주러 가고, TV 보다가 발톱도 깎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냥 다 쿨해요. 식은 것, 식은 밥처럼 와요.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TV에서 안 보고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요. 극장에서 보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이건 핫한 거예요. 이건 집중하게 만들죠. 라디오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딴 것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라디오로 뉴스를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뭔가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산만하게 만드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전하는 건 다릅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누가 봐도 그냥 삐까버쩍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느낌이 다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질그릇에 담아서 이 영광의 빛을 전하는 이유는 그 능력, 그 힘의 크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셨대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택하신 이유는 그 맥루한의 이론에 맞습니다. 전하는 그 도구가 메시지를 정해요. 어쩌면 일부러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담아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난 그래도 조금 삐까번쩍한데 하시는 분들은 살짝 기가 죽으시죠. 이런 기가 너무 죽으실 일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깨어진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질그릇임을 인정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는 여전히 복음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대요. 고린도 교회에게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셔서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다 하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전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질그릇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외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리고 그 외양으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단다. 왜? 그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거나 그들이 전하는 거 삐까마까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질그릇에 담으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전한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난 분명히 그것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너희에게 전했다고. 이 전해 받은 진리에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죠. 왜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고, 너 왜 그러냐고, 네 삶이 그렇게 된 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 아니냐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그것 보면서 너네들은 복음이 우리에게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니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을 당한다는 거, 이거 바울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환란이 많아요. 압력이 많아요. 사방에서 옵니다. 그렇게 짓눌려지죠. 하지만 그렇게 짓눌려도 나는 쌓이지 않았어요.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왜? 계속해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나갈 숨통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만들어 주신 것 보아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 당해요. 예, 바울은 답답한 일 많이 당한 그런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혼란스럽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고 기가 막힌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보다, 복음이 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나 보다. 아니,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혼란스럽고 기가 막힌 일 내가 당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복음의 위로가, 주가 건져내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치 않는 것, 오히려 이것이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핍박받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저 사람을 저기다 내어줄까? 그러니 저 사람은 복음의 빛과 멀리 있는 사람 아니냐? 아니, pit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버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pit박을 받아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내 사명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내 삶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질그릇인 내가 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삶의 모습이 전하는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이,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믿어요. 고린도는 반대죠.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복음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네 인생은 왜 그렇게 슬프냐는 거예요. 네 인생은 왜 이렇게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많고 핍박받는 일만 가득하냐고 묻는 거죠.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 삶이 오히려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새로운 운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내 고난과 이 역경과 그리고 이 갑갑한 일 가운데 증거되지 않냐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건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넘어져요? 맞아서 쓰러지는 거죠. 내가 맞아서 쓰러져도 내가 망하지 않아요. 내가 망해서 쓰러져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매 맞고 다니냐고. 너 그러니 복음 그게 어디 있냐고. 바울이 아니, 이 삶이 내가 얻어맞아도 내가 망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음 아니냐고. 내가 맞아서 쓰러져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 내가 정말로 힘에 부치고 고생으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곳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정말로 혼란 가운데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1장에서 그러죠.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죽었냐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증거 아니냐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바울이 당하는 일들은요, 몽땅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전에 한번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전에 한번 우겨싸움을 당했으니 이젠 우겨싸움을 안 해요? 아니요. 지금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전에 한번 당한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제요. 내가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전에도 당했고, 내가 지금도 답답한 일 당하고, 지금도 기가 막히고, 이게 뭔가 싶을 만큼 혼란스러운 일이 나에게 있지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핍박받았다는 것도 한 번 핍박받고 한 번 얻어맞아서 넘어진 것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핍박받고 여전히 얻어맞아서 쓰러질 만한 그 위협 앞에 내가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전에 끝나서 전에 한 번 나서 내가 이제 그런 일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반대 이야기들,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도 여전히 거기도 현재입니다. 왜?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일도 현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압박합니다. 우겨쌉니다. 그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쌓이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한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복음이다. 살아있는 복음이다. 봐라. 지금 건지고 계시지 않냐? 지금 살 길을 여시지 않냐? 지금 나를 생명으로 다시 부르고 있지 않냐? 질그릇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질그릇인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해요. 모자란 질그릇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질그릇, 우겨쌈 당할 정도로 연약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얻어맞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내 삶이 오히려 그 질그릇이 복음의 삶으로 증거해요.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위로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입으로, 말로, 자유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하고 못난 삶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서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왜?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그러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마디를 더해요. 여긴 조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이요. 몽땅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10절에도 죽음과 생명, 11절에도 죽음과 생명, 12절에도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해요. 왜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갑자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복음에 관해 얘기합니다. 질그릇이 복음을 증거한대요. 복음은 두 비트입니다. 하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두 비트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복음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담아놓은 질그릇이라면 내가 죽음과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답니다. 10절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한답니다. 죽음 그리고 생명, 내 생명과 내 죽음인 것 같으나 어느새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요, 한 사람 안에 죽음과 생명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뭐죠? 모순이에요. 내 삶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내 삶의 복음의 내 삶이요, 복음의 신비라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잘 보시죠.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기에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몸에 나타나요. 그리고 또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죽음과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개념이죠. 내 마음에 관한 겁니다. 조현증 환자 비슷해요. 내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픔과 환희가 교차하는 사람,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사람, 죽을 것 같다가 또 금방 살아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이 내 안에서, 마음,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경험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 동시에 경험되는 것, 그건 어렵습니다. 이게 동시에 경험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시간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시간 안에 공간을 달리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같은 시간 안에 공간을 달리해서 설명해요. 잘 읽어보시면 그 죽음은 내 안에서, 그리고 그 생명은 너희 안에서입니다. 죽음은 내 안에서,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10절을 제가 10절부터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져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죽음에 계속 넘겨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넘겨지듯이 그렇게 핍박받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로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죽음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울도 뭐라고요? 죽음은 내가, 그리고 생명은 너희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죽음과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산자가 된 우리가 그 죽음을 짊어져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은 너희에게. 질그릇인 바울은 자기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생명은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대요. 예수가 넘기워짐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넘겨준답니다. 넘겨준다는 건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바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복음의 사람이에요. 질그릇이지만 복음을 말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나 눌리고 쌓이고 얻어맞고 그리고 핍박받는 내 삶, 내 몸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내 몸이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이 죽음과 생명이라면 나는 내 삶의 죽음을 채우고 너희를 살려내는, 그러니 뭐요? 내 삶과 죽음이 어디에서? 여기 공동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니, 나는 복음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내 삶의 모든 역경과 그 아픔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복음의 그 현재성, 생생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 연약한 삶이 그대로 증거한다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믿고 내 자랑 안 하고 오히려 내 것 내세우지 않고 복음만을 선포하는 나는 질그릇이라고. 보배를 하나님이 질그릇에 담을 만하지 않냐고. 이런 질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담을 만하지 않냐고. 바울이 여기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면,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이 말 앞에 우리도 대답해야 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사도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영혼을 맡아가진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채우는 죽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명은 너희에게, 죽음은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로 다시 한번 죽음을 짊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우리는 내어주고 너희가 살게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교회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지. 반대인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내 것을, 생명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더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존경받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즐거워지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만족,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위로받는 거, 내가 채워지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 이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생명을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는 내 삶을 내어주고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몽땅 다 스텝이 다 꼬여버려요. 내 스텝 꼬이면 그들의 스텝도 꼬여요. 내 스텝 꼬이면 네 스텝 꼬여요. 그래서 몽땅 다 어떻게 돼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저 사람에게서 내 생명을 채우려고 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저 사람도 나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더 즐거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요? 천만에. 그것이 닮은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내어주시는 분이셔요. 사랑하셔서 내어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자기 아버지 마귀를 닮은 사람들은 내어주는 것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과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상관없어요. 악한 일, 그리고 그 악한 아버지, 악마,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생명이 가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내가 내 생명에, 내 삶에 죽음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들의 삶에 생명이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때 생명은 풍성해져요. 질문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죽는 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워지는 것이 될까? 그건 모릅니다. 이걸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은 이건 신비예요. 이건 거룩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그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해라.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진다. 아니요,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것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죽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는 건 많죠.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안 먹는다면 남이 또 먹어갈 텐데, 이거 내가 주워가야지. 내가 취해야지. 어차피 내가 이거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가 물어갈지도 모르고 나쁜 놈이 가져갈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내어놓는 것이,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멈춰버립니다. 이 영역은 어디다 맡겨놔야 돼요? 이건 신비 영역에 맡겨놔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내 삶을 내어주는 것, 12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꼼짝 못합니다. 결국은 사망에, 그렇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내가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그들이 사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려는 시도들, 그리고 뭔가 이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답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에 대한 믿음이요, 은혜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채워지는 그 신비를 우리는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위대하신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길, 이 복음의 죽음과 생명의 어쩌면 이 교환에 우리들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가요. 그 신비를 믿으며 가요. 그 놀라운 비밀을 믿으며 갑니다. 이 말 들으면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꽤나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기껏 몽땅 다 죽었는데 생명이 하나도 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많이 맺는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여기 질그릇인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지 우리가 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들을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삶의 현재의 어려움이 여전히 또 현재 일하시는 복음과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보셔서 우리의 이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그릇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질그릇은 보배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에, 그렇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질그릇같이 못났는데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만이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걸어가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질그릇들은 몽땅 다 그 삶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날마다 현재 지금의 시간이 어려움도 또 거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도 때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놀라우신 역사도 몽땅 다 복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시도를 하는 질그릇들 그 질그릇들은 정말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구원과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너무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질그릇들 아름다운 질그릇들이 함께 복음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정말로 서로를 향한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 충만해지고요. 그 사랑은 기쁨이 되어갑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시에서 그래요. 못생긴 사람들은 보고만 있어도 즐겁대요. 질그릇들은 보고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질그릇들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들은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보기만 해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또 눈물이 찔끔 납니다. 그러니 보기만 해도 즐겁고 또 보기만 해도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점점 더 사랑은 깊어져 가고 그리고 기쁨은 더 충만해져 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합니다. 보배를 담은 아름다운 질그릇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이 복음의 증거로 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빛으로 찬란하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기쁨 하늘의 것 작고 채우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에 없었던 말들 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여기 그러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들을 보일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삶으로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못나도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복음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냐라는 사람들의 말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이 뭔 소리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힐난하는 말 그 말에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주여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말하게 하시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주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선포하는 질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 많은 삶이 하나님 오히려 이 땅에 복음의 증거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답답한 일 많을 때도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버림받지 않으며 늘 그 부르심에 영원하신 부르심 따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닮은 질그릇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이 신비를 마음에 품고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기 생명이 꼽힌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사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생명을 따라 걷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승리의 길,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여,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분명하게 넘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정말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